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럽니다. 자, 요거는 제가 좀 연구하고 본 바에 의하면 조금 해석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다른 단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의 뒤에 나오는 긍휼은 해석이 잘 되어 있는데 앞에 먼저 나오는 긍휼은 조금 해석을 달리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어떤 사람을 가엾게 여겨서 그 사람을 도와주면 우리 주님도 나를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해석 같고 맞는 뜻 같은데 조금 여기에는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하죠. 그죠? 하나님은 육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죠. 그죠? 자, 그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3년간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가르치시고 무엇을 보이셨죠. 그리고 3년의 공생애가 끝난 이후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죄인 되었던 내가 이제 그 죄를 벗어던지고 의인의 길로 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랑은 뭐냐? 3년간 나에게 이 말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사랑이 다 크지만 우리는 이제껏 뭐냐? 십자가의 사랑만 너무 쏠려서 그쪽으로만 치우쳐서 살아온 게 아닌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자비, 동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긍휼은 원래 원어로 보면 자비와 동정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는 얘기는 자비, 동정, 긍휼 이렇게 세 단어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긍휼과 두 번째 긍휼이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것도 뭐가 다르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신 게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나의 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걸까요? 바꿔서 말하면 육신의 삶의 시간이 더 길까요? 영의 삶의 시간이 더 길까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100년 안짝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영원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 그러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무엇을 향해서 복음을 주셨고 우리의 무엇을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게 여겨서 돕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엾게 여겨서 돕다란 이 말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어떤 뜻이 되냐?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는 얘기는 육신의 사랑을 더 많이 육신의 사랑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육신은 세상적에서 육신적으로 또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한테 잘 해주는 거예요. 막 어렵다 그러니까 막 도와주고 막 맛있는 것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잘해줍니다. 그리고 그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참 사랑입니까? 네?
잘해주는 것도 잘해줘야 되겠지만 그 잘해주는 목적이 그 사람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들어가게 하려고 잘해주는 거잖아요. 즉 영적 사랑을 하려고 육신적인 친절을 베푸는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국률의 첫 번째 국률은 그 두 번째 영적인 사랑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다. 그냥 상대방을 가엾게 여겨서 또는 불쌍히 여겨서 그냥 도와준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나치면 육신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이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도 나의 육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률이 여긴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내 것으로 소화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자비하고 동정이란 뜻은 국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국률은 가엾게 여겨서 돕다라고 하지만 자비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동정이라고 하는 뜻은 남의 불행을 가엾게 여겨서 따뜻한 마음을 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비슷한 뜻 같지만 조금 다른 거예요. 자비라고 하는 곳에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동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원어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의 사랑보다는 영의 사랑을 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그 영의 사랑을 내 것으로 가져가길 원하신다 이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못 믿거나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면 세상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친절을 베푸고 잘해주고 이 육신의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 항상 뭐냐? 나는 저 사람의 영을 사랑해.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사랑해.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저의 영을 사랑해. 근데 그 영을 얻기란, 그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친절도 조금은 베풀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육신의 사랑을 넘어선 영의 사랑이구나. 그럼 그 영의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형제에게 그것을 나눠주고 그것을 베풀 때 우리 주님이 그때 나를 가엾게 여기시기도 하고 자비하시기도 하고 동정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옆에 형제를 사랑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그냥 가여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해석이 오히려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은 뭐냐? 사랑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마음으로 대한다. 이게 마음으로. 자, 여러분, 진짜 세상에서는 많은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많은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욕심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마음의 사랑입니다. 마음의 사랑. 육신이야. 또는 어떤 물건이야. 내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돈을 주거나 뭐 이렇게 하면 얻어지겠지만 이 마음 얻는 것은 내 마음을 줘야만 그 마음을 얻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먼저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 즉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옆에 있는 이웃을 또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긍휼히 여길 수 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면 내 것을 퍼줬으니까 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 주님이 너 퍼줬으니까 없구나. 그럼 내가 더 주겠다. 그래서 또 주시고 또 퍼주고 또 공급받고 또 나눠주고 또 공급받고 나눠주고 이 원리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이것이 믿음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먼저 내가 은혜를 받으셔야 되고 그 받은 은혜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나눠주라.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육신보다는 영적인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